네, 오늘은 새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라는 제목으로 본문 시편 46편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앙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예배도 잘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받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성도님들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두 번째 단계의 성도님들의 그 충성스러운 사역에 의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단계의 성도님들, 이 사역자들은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이요, 최고의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의 성도님들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한 사역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고 내가 이렇게 선교를 했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역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던 일도 예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 일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사역의 열매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번째 사역자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고 하니까 다음 단계는 사역자의 단계보다 더 엄청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오히려 너무나 쉽고 단순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나의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설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겨버렸으니까.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쓰임 받았던 것 뿐이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항상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으니까.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권사님, 노 권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요. 목사님,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때 그 노 권사님의 상황과 조건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몸이 아프셨고 많이 좋아지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매우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화평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지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요, 아름다운 미소를 날리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많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권사님의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최고 단계인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오르신 신앙의 최고 고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46편 7절을 보시면 본문의 저자 고라자손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거예요. 달리 피할 곳에 다 찾아봐도 피할 곳이 없었는데 오직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피난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의 활을 꺾어버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을 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수레를 불살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줄로 한다는 거죠.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그렇게 된 줄로 잘못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내게 일어난 그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한 줄로 착각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한 줄로 아니까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은 자신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다 맡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많은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도 복음을 전했고요, 심지어는 로마의 복음화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27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바울 서신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예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사람,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학식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사람,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설 테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이 말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저는 머리를 깎을 때 제가 미용실을 이용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 가는 미용실에서는 매우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머리를 좀 이상하게 깎아 놓을까 봐, 그래서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용사가 머리를 깎을 때 저는 이런저런 주문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짧게 자르지 말아주시고, 또 너무 길게 자르지도 말아주시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 여러분, 미용사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참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전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 앞에 서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머리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앞에 서면 이상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몇 번 그 미용실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단골이 돼가지고요, 이제 그 미용사가 제 마음에 들게 머리를 잘 깎는다 싶으면요, 그때부터는 제가 달라집니다. 미용사가 저에게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단 한마디만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미용사를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마음대로 알아서 해도 얼마든지 제 마음에 들게 머리를 잘 손질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요,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심지어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요 원수 갚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도 맡겨버리세요. 그냥 걱정도 맡겨버리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도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성도님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새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